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육신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고 부주의했던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발걸음을 이곳에 마음을 붙잡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주제의 말씀이 9절입니다.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유익한 말씀입니다. 참 오랜만에 동대문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뵙게 되니까 참 반갑고 좀 힘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그때 또 저에 대해서 이야기했겠는데 궁금하니까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8살부터 교회당에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뭐 짧게 이야기한다면은 26년 만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지금 42년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찾고 찾았죠. 그래서 25년 될 때는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거기에 이제 기도원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저도 갔습니다. 왜? 방언을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사로 혹시 확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증해 줄 거 아니냐. 근데 방언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혹시 방언을 했더라면 그게 이제 확증이고 그게 한 표적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그렇지 하면서 아마 열심히 아마 그 전도인들,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아마 장로 직분 정도는 받아가지고 있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감사가 되지요. 어찌됐든 찾고 찾았기 때문에 찾고 찾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그 어떤 모습이 나온 것처럼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을 때 온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친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너 찾고 찾으니까 찾게 해줄게.
그래서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후배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틈없이 만나자마자 그랬을 것 같아. 요즘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구원받았어? 누가 인도했어? 어떻게 얘기를 왔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이제 아시는 지인에 의해서 이제 연락을 받고 전도집회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집회 무슨 내용 하냐?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좋지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고 천지 만물은 우연이 아니고 저절로가 아니고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계신데 눈에 보지 않지만 영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항상 갈등을 느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짝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그 구별이 안 되는 게 이게. 그래서 어쩌면 천국 갈 것 같고 어쩌면 못 갈 것 같고 이게 50대 50이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이제 갔다 오다가 혹시 커브길에 술 취한 자가 운전하다가 혹시 내가 침을 와서 죽게 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불안한 감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는 뭔가 이렇게 교회당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정말 그 믿음을 뭘로 질성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더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까지 기준이 있어야 되냐? 그 기준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지키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 그 일꾼 목사님들 잘 섬기고 그러면 됐지 않느냐? 그렇게 해도 육신은 자꾸 눕고 싶고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삼고 싶고 그런 거 이게. 근데 주일만 되면 직장 생활은 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방공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근무를 했거든요. 오전 근무고 오후에 쉬게 되고 주일 날 쉬게 되는데 그냥 그 직장에 가게 되면 내일 뭐 낚시에 간다, 등산 간다, 뭐 가방 메고 뭐 이번에 월요일 날 뭐 대체 휴일로 해서 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인천공항이 북적북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가방 메고 간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일 성수하니까 갈 수가 없죠. 집사니까 이게 회계 집사고.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오면 갔다 와가지고 등산 갔다 와가지고 낚시 갔다 와가지고 뭐 밥 먹고 술 먹고 그리고 노래방 갔다 와서 노래도 부르고 한가라 하고 삐까삐까 하고 이제 왔으니까 기름 쫙쫙 흐르잖아요. 저는 빼빼 말라 삐터지고 그러니 뭔 속이 답답하고 말로 표현이 안 돼. 뭐라고 말을 못 해.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만 꾹 참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를 다니고서 억지로 웃어주고 억지로 표현해 주니까 정말 그분들은 순수하잖아요. 나는 거짓으로 미선자같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정말로 내가 이럴 바야 내가 좀 죽기 직전에 한 1년 남겨놓고 한 달 남겨놓고 예수를 믿어야지. 지금부터 믿어. 앞으로 그때 34세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냐. 깝깝하더라고요. 깝깝해 이게. 그리고 그 머나먼 길을 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결판을 내자. 방금 말한 대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좀 자녀라는 것 표적으로서 내가 좀 이렇게 확증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자원에서 방학 때 가방을 메고 완행버스 용산까지 그때는 기사마음이에요. 그때는 14시간 걸려요. 나주에서 오는데. 그래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여의도에 가가지고 가니까 12대의 버스가 있더라고. 그 버스 한 대 타래요. 탔더니 문산 오살리 금식동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다고 하는데 방을 못했습니다. 못했어. 나중에 구원받고 이 고린도 14장 보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아직 1만 마디 깨닫지 못하고 1만 마디 말한 것보다 깨닫고 5마디 말한 것이 낫다라고 나오더라고. 그렇지. 구원을 받은 이후에 5마디 말한 거 5마디하고 1만 마디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1만 마디, 2만 마디, 3만 마디를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방언하면 너 미쳤다, 미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나와요. 그래도 맞아, 그렇지, 내가 방언 안기를 잘했어. 근데 방언은 애국어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다 마귀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찾고 찾는 중에 지인의 도움으로 말씀을 듣자고 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하루에 그때는 3시간 했어요. 3시간. 요즘에 전도인들 집회하다 보면 자료 많이 보이잖아요. 저는 자료를 잘 안 보여주는데 또 컴맹이 해가지고 자료가 만들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좋아. 말씀 있는 그대로 한 것이 좋아. 이게 그때 3시간 했어. 길 때는 3시간 반씩. 근데 시간이 금방 지나. 언제 3시간 지났지? 화장실 간 것도 잊어버려요. 그때 그렇게 해서 5일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첫째 날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심령대의 부흥회 하게 되면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가치가 무엇이냐, 다 그 책에 있게 이야기니까 그래, 들었던 말씀이야. 근데 둘째 날부터 이제 창조에 관한 이야기, 셋째 날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넷째 날 이제 율법이 나오고,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깨달아고 줬다는 것을 딱 나오더라고. 처음 봤어. 응? 내가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찬송가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613가지 중에 축소해서 10계명이 되는데, 십계명 지키려고 하는데, 또 지키려고 했는데, 아니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치는 게 아니다고요. 아무도 지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서 체인 것이 내려가더라고. 그래, 그럼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교만이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바리새인이네. 내가 세리가 아니요. 나는 주일 성수하려고 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토색 안 했고, 탐심도 안 가졌고, 흥금을 냈고, 열심히 살았는데 완전히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금요일 날 복음 부는데, 이제 들어요. 압니다. 이 구원을 받지 않는 분도 예수님이 애오셨는 거 알아요. 인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나도 내 죄도 포함된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짓는 죄, 원죄는 사했어요. 다 그거 깨달아요. 알아요.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을 죄는 수요일날 그래서 교회 나온 거고, 3일때 교회 나와야 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회개해야 더블백처럼 예수님이 죄를 싹싹 몰아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하다 보면 깜빡깜빡 잊는 것도 있잖아요. 밤에 꿈꾸다가 죄 짓는 것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나는 기억 못하고, 이거 하나님 눈 감아 주겠지 뭐. 그런 생각에 내 스스로 이제 이로 삼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통과해서 그냥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믿는 걸로 착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깨뜨려 보시죠. 지금 3킬 동안 보시죠. 머리털까지 3신바 되실 정도, 우리 머리털 10만 개 되는데 그걸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쭉 복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성전에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 염소와 송아지 피를 알아요. 왜? 구약의 제사니까 수없이 나오거든요. 배워요. 그런데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 피, 비둘기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7번 뿌렸다는 것은, 이건 그림자의 모습이었구나. 그때서 알게 됐어요. 그때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단번에 죽었지만 그것은 전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믿는 사람 죄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죄는 털끝만 것도 없구나. 이제는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한 명도 없구나. 항상 그때 깨달았어. 83년 7월 8일 날 42년 됐습니다. 부끄럽죠. 왜? 횟수만 많으면 뭐 할 거야 이게. 그래서 말이 있어. 고목나무에는 새가 어째요? 안 앉아.
고목나무 새가 도망가요. 알아요? 몰라요? 처음 들어요? 새도 알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새가 앉는 나무에는 고목나무가 아니야. 그런데 고목나무 쓸 때가 있더라고. 수족관 가면 얼마나 그 분재 최고예요. 부른 것이 값이죠. 분재. 그래도 이 와서 동대문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백발도 많이 있고. 저도 금년 78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왜? 옛날 같으면 진즉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해감만 지나도 영감이요. 소잡고 돼지 잡고 난리예요. 동네에서 이게 잔치하고. 요즘 60은 청년이요. 70도 명함 못 내밀어. 80대야 노인당 가는데 그것도 따까리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 요즘에 살았다면 다 90이요. 80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신지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동대문교회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시네. 시식하면 고목나무냐. 그러나 분재라니까 최고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분재도 가치가 있다니까. 요즘 분재 가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분재는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부른 것이 값이더라고. 그래서 다 청년 시절을 거쳐서 장년을 거쳐가지고 노인이 된 거예요. 젊은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노인들을 전철 타면은 내가 옆에 앉으면 옆에 빈자리 있으면 안 앉더라니까요. 섭섭해요 이게. 아니 나 청년이 마음은 젊지요. 이빨 청춘. 그런데 안 앉아. 왜? 나이 들었다고. 나는 좋지만 아쉬워. 무시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구원받고 동대문교회 나오시는 우리 학생들 많이 앉았는데 어르신들 존경해야 돼. 예. 절대로 존경해서 손해될 거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예. 그래서 감사가 되고요. 어찌됐든 이제 몸된 교회 가운데 이렇게 거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얼굴 뵙고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 말이 아니야.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요? 두 사람 이상.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경의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탈무드를 통해서 계속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듣고 깨닫고 살아가야죠. 교과서야죠. 그 성품이 완전히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또 안 믿어. 왜? 아직 안 왔대. 예수님 곧 오신대. 그러니까 그 성경적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어보면 성경이 안 맞아버리죠. 이방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 민족 구원 다 받고 난 후에 이제 누가 보면 24장이 나오잖아요. 이방의 복음이 온 세계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이제 복음이 두 적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7년 대환란역에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900만 명, 그 아랍 민족 빼면은 약 1000만 명이 넘는데 아랍인들이 약 한 180만.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약 900만 돌아.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착 좀 건설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넘는데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은 900만 명이에요. 그 900만 명 중에 10%가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약 90만 명이에요. 그리고 약 30%는 들러리 그냥 아따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냥 안식을 지켜. 지켜야 돼.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가짜 기독교인처럼 그냥 신문에 성경 싸가지고 부끄러우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똑같아. 그리고 나머지 60%는 무종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래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기겁하지. 왜?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민족 한국보다 못해? 그런 실망하시면 안 돼.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자가 많고 정말로 그 남자가 여자 행사하고 여자가 남자 행사하고 그리고 남자가 얘기를 그 임신해 가지고 그 나가서 키우고 하는 그런 우치보다 일이 세계 그 뭐랄까 무지개 그 동성애 대회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립니다. 세계 대회 한국도 가요. 가서 뭐 개판이야 쉽게 말하면. 엉망입니다. 개들이 잔치 같아. 대낮에 비키니 옷 입고 다닌다, 시인을 다닌다니까. 이스라엘이 뭐 이런 나라가 있어? 뭐 이런 엉망이야? 그런 실망하지 마시고 여행 가셔야 돼.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민족에 두 증인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성경이요. 얼마만큼 그들은 눈만 뜨면은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보고 듣고 그래요. 우리하고는 게임이 달라. 책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근데 세계 구현 동아대죠. 구현 동아대를 예루살렘에서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한국도 갔습니다. 대표가. 그 대표가 해석했겠죠. 그때 했던 이야기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였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출발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배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니까 출발했는데 토끼는 가다가 그냥 한참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빡빡 기어와 한참 오게 생겼어. 나 자야 되겠다 하고 그냥 자완심 잤어. 거북이가 기어 올라가다 보니까 토끼가 잠자고 했거든. 그러니까 옳다 됐다. 그 속도로 그 기어서 올라가서 꼭대기 가서 깃발을 꽂았어. 만세 소리를 누가 잠자고 있는 토끼가 들어서 눈 떠보니까 거북이가 꼭대기 가서 깃발을 꽂았어. 아이고 이제 가봐야 안 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그 배웠거든요. 토끼와 거북이 수없이 그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제 그 동화를 했어요. 하니까 심사위원이 심사평가할 때 아니 그 구현 동화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대표가 실망했겠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오늘 지금까지 교과서에 나오고 전 국민이 배웠는데 아니 토끼와 거북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토끼라는 놈은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중간에 잠자다가 잠퍼자다가 그냥 가도 못하고 중간에 잠자고 거북이는 꾸준히 가가지고 마지막 꼭대기 올라서 깃발을 꽂았지 않냐. 그게 무지 틀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심사위원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 깨워야지. 왜 안 깨우냐.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비겁하게 하냐. 그 말을 듣고 맞구나. 바로 한국에 와가지고 교육부 장관 만나지고 교과서에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토끼와 거북이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 없어. 왜 없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텔레비 뉴스 보면 강남에 보면 그 학원이 많아. 세 살의 얘기가 지금 어머니 젖꼭지 때 떼고 이제 이유식하고 이제 뭔가 걸음을 했는데 그 애가 무슨 영어 공부를 하냐고. 영어반이 있다니까. 그것도 영어 학교 학원이 있는데 그것도 의대반이 또. 아무나 의사가 되냐고. 이거 보통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자기가 의대 가지. 부모는 뭐 했어? 왜 자식한테 고통을 주냐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막 뭐 음악학원, 뭐 영어학원, 뭐 미술학원, 뭐 태권도학원 정신없이 학원 돌다가 저녁 10시 온다고. 집에 오자마자 발 뻗고 잠자야 돼. 엄마는 밥 사가지고 학원 쫓아다녀. 이것이 한국의 실정이고 현재 지금 강남이 그 모양이에요. 뭐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목적이 없어. 목적이. 아이들은 놀아야 돼. 잠자야 돼. 제일 아이들이 싫은 것이 공부야. 시험보다 미쳐버려 그냥. 그런데 공부 않고 또 시험 본다면 또 어떻게 또 아는 것만 나가지고 100점 맞아볼까 욕심이 또 있어. 근데 그렇게 되냐고. 안 되지요.
안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를 빼고 나서 세계에서 약 많은 민족이 살고 있지만 그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었던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 9절 본문인데 두 사람이 한 사람도 나왔다. 혼자 하지 마라. 2명 이상 합심 하나 이것을 배워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똘똘 뭉치고 하나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AD 70년에 8월 28일 날 예루살렘 불타버리니까 그 온 세계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요. 1900년 만에 1948년 5월 24일 날 독립했지만 그들이 19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전 세계가 흩어져 살았잖아요. 네트워크처럼 전부 조직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알아.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그 비밀 결사가 바로 소련의 KGB라든가 미국의 CIA라든가 뭐 FBI가 아니라 모사드. 모사드 요원은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왜? 그 나라 대한민국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모사드 요원도 있습니다. 정보 다 올라가요. 예. 김정은이 현재 북한에 살고 있지만 없애기 싫어서 없애지 않는 거야.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들이 모사드에 움직였다면 끝난다니까요. 그렇게 무서워요.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어찌됐든 이들은 합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현동을 할 때 토끼와 거북이 할 때도 깜깜하죠. 아니 저게 어떻게 구현동을 하고 이야기해. 깨워야지. 같이 가야지. 정정당당해야지. 그래서 중간에 깨워서 또 같이 출발해야지. 어쨌든 일정은 하나니까. 그래서 정정당당해야 돼. 비겁하지 않아야 돼. 이게. 아예 생각해보십시오. 1등에서 아무나 1등 합니까? 꼴등 있으니까 1등 하는 것이지. 꼴찌가 없으면 1등 해요? 누가 알아주냐고. 꼴찌가 없으면 1등 자리가 없죠. 혼자 어떻게 1등 해요? 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 1등 자리, 꼴찌 자를 존경해야 돼. 네가 있으면 내가 1등 한 거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너 항상 꼴찌에 나 1등 하려니까 하면서 밥도 사주고 좀 빵도 사주고 해줘야 돼. 그런데 아이고 쟤는 꼴찌야. 이거 지금 쳐다보기 싫어. 그럼 꼴찌가 없으면 지가 이거 어떻게 1등 하냐고. 아니 따지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절대로 혼자는 하지 마라. 혼자는 하지 마라.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혼자는 하지 마라. 꼭 2명 이상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을 보낼 때, 전도를 보낼 때,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했는데, 나귀를 풀어올 때, 보낼 때, 꼭 2명씩 보냈죠. 절대로 1명 안 보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1명씩 각자 보니까 너 흩어져 가. 그게 아니고 2명씩 몇 조요? 6조요. 2명씩 보냈어요.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보냈잖아요. 혼자 보냈단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앞입니다. 7장 18절.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 혹시 나보다 6개월 먼저 앞서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할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낼 때 한 명 보낸 게 아니라 두 명을 보냈어요. 봅시다.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두 명 보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살아가시기 전에 변화산,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언제가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재림하시는데,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에 들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는 이제 그 찬송가 어떤 시를 쓰는 분들은 이제 글을 잘 쓰니까 글을 쓰잖아요. 그걸 이제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곡을 붙여서. 먼 하늘 이상은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그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뜬구름만 봐도 혹시나 내 주님이 오시는가, 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사가 사모한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도 자꾸 예수님께서 내가 언젠가는 간다,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안 봤는데. 그러니까 그래, 실제 내가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딱 변화가 되니까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본 거예요. 변화된 예수님 모습을. 와, 입이 쫙 벌어졌어. 거기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있는 거예요. 와,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구약시대 수천 년이 죽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살아있을까? 지금 예수님 옆에 있지. 그래서 주님 하락하시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대. 그 말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 모습으로 딱 나타나니까 다시 그 변화된 모습이 다시 모습 보니까 그 베드로 야고보 보인 거예요. 이게 그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보이게 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냈습니다. 예. 자, 봅시다. 예. 자, 보면은 사도행 누가복음 폈으니까 마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이 아니네요. 8장이 아니고 그 변화사인이 17장에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가 아니라 엘리야도 나타나게 하고 두 사람, 그리고 야고보와 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혼자 데리고 갑니다. 혼자 데리고 가지고 만일에 베드로가 혼자 데려가죠. 이런 모습 봐서 기록이 되면 쟤들이 믿겠습니까? 야, 웃기지 마라. 내가 환상 본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건 나오잖아요.
로데라는 그 베드로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곧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온 성도가 열심히 기도가 있는데, 그때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풀려나서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야고보 집에 이제 가잖아요. 그때 막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가 딱 나와서, 아니 누구요? 아니 나 베드로다. 하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다 한 게, 야 너 미쳤어? 천사인가 보다. 그랬겠죠. 천사인가? 아니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떠나잖아요. 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귀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때는 많이 있으니까 나귀를 가져오라. 가져올 때 이제 나귀가 많이 있으니까 뭐 예약이 뭐 돈 주고 사오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풀어서 가지고 와. 한 명 보내면 안 되니까 2명을 보냈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9절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웠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2명 보냈잖아요. 2명.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고 이제 부활할 것을 계획하시고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마가 이제 가서 떡은 예수님의 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이제 떡과 포도를 놓고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을 해야 되잖아요.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이제 어디 행사가 해야 돼. 뭐 예수님만의 예수님 제자들이. 그럴 때 이제 뭐 어디서 할 것이냐 해야 되잖아요. 그때 2사람을 보냅니다. 제자적으로 12명 중에 2사람 먼저 보내서 그 6월절 잔치를 준비하도록 해요.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8절 말씀. 7절 8절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6월절을 준비할 때, 포도와 떡을 준비할 때 제자 2명 보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 내 고집대로 해. 황소고집이야. 지독이 말 안 들어. 왜? 그렇게 하면은 순종이고 안 하면 뭐예요? 불순종인데, 하면은 순종이 복을 준대. 복이 열려있어요. 복이 열려있어. 하나님 쏟아 부어준대. 그런데 복을 준다고 해도 싫어요.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증거될 것,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크게 나눠서 딱 2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2가지를 또 우리 그림자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사도행전 잘 읽어봐라.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시절이야. 29장은 끝이 없어. 계속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28장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 저 혼자 잘났어. 아니 2명씩 가라면 2명씩 데리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혼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2장에.
야고보가 죽습니다. 목잘라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야 야고보 저럼 대표로 죽여. 그래서 목잘라 죽자 했어요. 첫 번째 순교가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족쇄에 채워서 사교대로 4명씩 4, 4, 16 사교되니까 4명씩이니까 4, 4, 16 16명 아니요. 16명이 구인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그냥 화장실 가고 먹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니까 4시간씩이지 교대를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4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 묶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 4명을 깊이 잠들게 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족쇄를 싹 풀어요. 풀니까 풀리잖아요. 베드로 너 나와. 그때까지 몰랐어요. 밖에 나가니까 찬바람이 불어. 아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나를 풀어주셨구나. 이제 그때도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인 옷을 입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제 마가라는 그 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로데라는 여자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12장에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라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식인 4표로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도 같이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실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때까지도 긴가민가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전부 2명씩 보냈으니까 베드로도 2명이 가죠. 죽어도 둘이 죽어야 돼.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베드로만 이리 믿음이 있었겠냐고요. 예수님 제도 또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베드로 믿음이 대단해요. 왜? 2명씩 아니 4명씩에서 4표로 이래가지고 전부 족쇄를 채워가지고 옆에 있는데 쿨쿨 잠을 자요. 누가 보면 잠이 오겠냐고. 그잖아요. 왜냐면 이제 날만 먹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내일이면 죽잖아요. 그런데 잠잤어요. 그래서 잠자다고선 그래 나는 어차피 죽는 거야. 한 번 죽지 2번 죽는 거 아니야. 나는 죽으면 천국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믿음을 인정해 줘야 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잠이 그냥 쿨쿨 온 게 코 곤고 잤어요. 그래서 천사가 죽으면 안 되겠으니까 알으니까 야 일어나라. 족쇄를 풀고 띠를 띠고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때까지 비몽사몽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찬바람이 부는 걸 보고 천사가 나를 깨워서 밖에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네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손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살려두신 것은 헤롯이라는 그
말 한마디면 죽게 되는데 나를 풀어주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말은 좋아요. 생각은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옥에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참 억울하게 참 붙잡혀가 들어갔다 한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야, 감옥 가면 간수가 16명이 있어. 너를 지키고 있을 거야. 그 간수들 죽으면 지옥이야. 너는 죽으면 천국이요. 그러니까 너 공짜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건데 잠자버렸어. 잤어. 자는 게 무슨 큰 죄가 되냐고.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깨웠어. 너 일어나. 안 되겠다. 나. 둘이 갔으면 잠자갔냐고. 베드로 사도 잠자면 돼야지. 기도해야지. 14명 하나님 붙여줬어. 기도해야 돼. 같이 전도해야 돼. 그래 찬송으로 해야 할 것인데 그냥 잠자버렸어. 말 한마디 안 했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한 명도 전도 안 하니까 너 나와. 안 되겠다. 너 나와.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뺀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왜 나를 깨웠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 이게. 근데 제정신이 아니야. 자기 잘나서 혼자. 이제 구원을 받고도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된다니까. 더불어 같이 사니까 같이 기도하고 합심하고 참 그 동대문 우리 교회 가만히 한 지금 목요일날 왔다가 오늘 주일날 가봐 보니까 오전 집회하고 오후 집회하고 저녁에는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이제 이곳저곳 가보고 가만 생활해 보니까 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런 그 생각이.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란 말 안 하는데 이제 저는 성격상 원래 제가 미술입니다. 원래가 세상 말하면 끼가 있어 이게. 말은 투가 알잖아요. 예. 세상 말로 하면 노래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는 그런 그렇게 그림 그렸죠 이게. 제가 그림만 중학교 2학년 때 그림 그렸으니까 한 30년 제가 사용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 식당에 그 벽에 그 그림이 그렸는데 그 소장 하셨다더라고. 근데 딱 그림 보니까 야 30년 이상 그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르니까 딱 기법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요. 30년 이상 그래야 그 기법이 나옵니다. 아무나 그렇게 표현이 안 돼.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보니까. 근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식구가 돼가지고 함께 소천하셨는데 어찌됐든 이 동대문교회 와서 보니까 참 화끈해. 시원시원해 말 그대로. 우리 그걸 좋아해. 근데 그렇게 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 왜? 하나님이 하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그 일거일동 보면 정말 소망 가운데 살고 있구나. 좀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이제 알고 살고 있구나. 저렇게 행동. 우리가 세상 살고 그러잖아요. 참 세상 뭐 얼굴 쳐다보면요 찌그러져 있어. 늙기 싫어도 늙어야 되고. 왜? 욕심이 있으니까. 다 높아지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넓은 평수에 살고 싶고 다 대우받고 싶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없어도 없는 표현 않고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빌려 쓰다가 그냥 부르면 또 가는 거야. 놔두고 그냥 누가 살아있는 사람도 쓰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감사가 되는데 그냥 다 내 거예요. 원래 내 것이고 내 것은 네 것도 내 것이에요 이게.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한때는 빈손으로 왔지 않냐. 말씀이 나오잖아요. 전도서 5장 15절 말씀. 어머니 못해서 벌거보고 나왔은 적 어째요? 나온 대로 돌아가고. 또 디모데서 6장 7절 말씀에 네가 세상에 아무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먹고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 알라. 얼마나 힘이 됐냐 이게. 그렇지. 나 빈손으로 왔어. 우리 어머니 몸에서 돈 1원도 안 가져왔어. 나 갈 때 그냥 가는 거야. 빌려 쓰고 있어. 원래 모든 것이 감사해. 꽃도 감사해. 네가 살아있으니까 꽃도 쳐다보지. 그러면 이 땅 떠나면 무슨 꽃을 보냐고. 그러잖아요. 개미도. 여기 보면 전도서 6장에 그런 말씀을. 야 게으른자여. 개미가 개미 하는 것을 쳐다보죠. 배워라. 어떻게 얼마나 게으르면 하나님이 개미를 만들어줬을까. 그러잖아요. 그냥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는데 그까지 기어올란 개미하고 쭉 죽이지 말고 아이고 내가
잠만 마저 그냥 발만 뻗고 그냥 텔레비 보고 있으니까 일해야 근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당 가가지고 청소 좀 하고 쓰레기도 좀 줍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 내가 안 하면 하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고 빨리 일어나. 너 교회 빨리 가. 그렇게 하라고 개미를 보냈구나고 생각해봤는데 왜 죽이냐고. 죽여 개미를. 그러니까 말씀에 나오잖아요. 게으른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하는 걸 어째요? 보고 배우라고 했어. 그렇죠. 개미가 우연히 있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게으른자를 주셨구나. 부지런히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참 믿음이 좋고 보면은 믿음이 좋지요. 그냥 발 뻗고 그냥 그래 세워라 가라. 나는 죽으면 천국이야. 그래 야곱은 천국 갔겠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발을 뻗고 잠잔 것처럼 착각해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야, 너 왜 혼자 왔냐? 구원받은 자가 너 혼자뿐이냐? 너 왜 혼자 왔어? 아니 14명 간 수 있으면 전도해야 되지 않냐? 전도를 할 가망도 없고 안 하니까 너 와 오라. 그래서 오니까 로데란 이제 그 소녀가 이제 문을 두들리니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4절 말씀에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같이 읽어요.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미쳤다 내 말이 아니고 미쳤다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너 미쳤어? 너 주제 파악해. 아, 베드로가 살아오겠냐? 16명이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16명 군사보다 누가 더 높고 위대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모양이에요. 10,000명이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은 싹쓸이 해버려. 끝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무엇이 두렵냐 이거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야, 너 천사 본 거 아니냐? 너 미쳤냐? 이런 말이 나오냐고. 그러면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말만 듣고 그래 기록된 말씀이야 라고 할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딱 집에 가봤더니 이제 진짜라고 하니까 와봤더니 진짜 베드로예요. 베드로 가서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는 뭐들 하냐고. 기도는 확신 있게 해야지. 들어줄 줄 믿고 이루어진 줄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의심해. 아이고 하나님 들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고 그냥 알아서 해주죠. 그럼 뭐대로 기도하냐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해. 거기 있으면 또 붙잡혀서 죽을까 싶으니까 나왔어. 나오니까 그 다음날 소문을 듣자니까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어. 아니 간수들이 16명 붙여졌는데 아야 그 베드로 하나를 못 지켜? 너 16명 다 와. 다 죽였어. 다 죽었어. 18절 가지겠습니다. 나리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하시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한 명도 고맙고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안 했어요. 간수 16명 한 명도 못 먹고 다 죽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13장에 넘어가서 나온 거예요. 그거로 바꿉니다. 그러면 안 돼.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실라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 혼자는 안 돼. 2명 꼭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갔어요. 바울도 피곤하지요. 사람이라 자고 싶죠. 신라가 옆이다. 아, 왜 자기는 전도해야지. 찬송해, 기도해.
열심히 찬송으로 열심히 기도하니까 간수들이 들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천사를 하나님 보내니까 그래 너는 진짜 옳은 일 한다. 베드로가 아니구나. 2명이야. 그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딱 나오니까 간수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족쇄를 풀고 밖에 나가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날만 맑으면 헤로드 왕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죽었다라고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 하니까 자살해 죽으려고 하니까 야야 죽지 마라. 그리고 하고 베드로가 사울이 입을 열어서 간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먹을 거 주면서 이제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그 사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아.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것이 바로 누디아도 있었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복음이 오늘날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명씩 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고 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째요? 상급을 주신대요. 혼자 하지 마라. 혼자 하면 교만하니까 절대로 이루지 않는다. 오늘날도 전도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전도해야 돼요. 또 자녀들도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들은 애타지요. 그냥 이 말씀 듣기만만 깨달아야 그치는데 왜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까 그냥 하고 그냥 막 용돈도 주고 막 옷도 사주고 뭐도 명절 때 가고 그냥 꼼짝없이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요구해도 그냥 들어야 되고 다 그냥 귀에 흘러 들고 다 말아. 그러다 답답하다가 이제 이루지 않으니까 이제 구역 모임, 조 모임 이제 참석해. 기도 부탁해. 어머니, 아버지 뭐든 내가 몇 번 가고 나도 못 쓰고 못 입어본 돈 모아가지고 용돈 줘도 그냥 소용없고 그때 야 용돈 조건 좋은데 제발 예수 이야기는 하지 마라.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마. 그런 이야기 하려면 오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는 가야 쓰고 전도는 해야 되고 전도는 하라고. 이거 어찌해야 되겠냐고.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된다. 구역장 아니면 시간 나면 조장도 같이 가고 풍세정 가지고 시간 나면 어머니도 모시고 왔으면 같이 가가지고 뭐 2명 이상 3명이 가든 4명이 가든 가가지고 그 본인 며느리 딸은 이쁜 거 가만히 있으면 돼. 옆에서 하에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아니 자기 친아들도 딸도 잘 아는데 와가지고 손잡아주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냥 막 먹을 거 사주고 오니까 이거 뭐 말을 못하겠어 아들 딸에게. 이것이 어른들은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니까 눈독지에 싹 녹아버려. 그러면 없는 거 있는 거 다 꺼내놓고 밥에 가지고 대접하잖아요. 뭐 밥 먹으러 갔냐고. 근데 밥 먹어야죠. 또 열심히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배부르도 먹어야지. 물 마서 먹어야 돼. 먹고 아이고 어르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랍니다. 그래 또 와. 어이없게 또 오라고 말하거든요. 너무 잘하니까. 그거 또 가. 그래서 한 번 가, 2번 가, 3번 가서 하다 보면 며느리 아들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고 옆에서 가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요 마음이 열려. 야, 우리 아들, 딸, 며느리가 그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 그 예수 믿는가 본데 한결같이 얼굴이 밝고 얼굴에 그 미소를 띄고 밝게 하니까 다 저러는가. 저렇게 사람이 좋은가. 그렇게 사람이 70년 80년 살아지만 그렇게 친절하고 가까이 한 분이 없어. 자기 아들 딸도 보면 그냥 명절 때 오기는 와 되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용돈 주고 가라고 하면 용돈이 좋기는 좋은데 부모는 아들 딸도 왔다 가면 어쩝니까. 그래도 이 미워도 다시 한번 밉지만은 그래도 된장 퍼주고 고추장 퍼주고 김치 담아서 그냥 차에다 씌워줘. 그 며느리들 감사할 건데 중간에 휴게소 다 퍼버려. 추석 때 이 설 때는요 휴게소가 여기 보면 천안 휴게소 휴게소만 있는데 막 쓰레기장이에요.
넘쳐나. 참, 이걸 아무나 다시 한 번 안 주는데 몰라. 그러니까 또 주죠. 그러니까 아들, 딸들은 뭐 전화 한 통 아들 해봐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명절 때 와서 얼굴 비춰보고 돈 주고 가보니까 그렇게 친절은 어쩔 수 없이 아들, 딸이니까 이제 내 자식이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손잡아주고 하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예수 믿으면 저러냐. 구원받으면 저러냐. 우리 아들 며느리도 저런가 보다 하고 마음 열려. 그리고 그 교회 가까운 데서 말씀을 듣다는데 수양이 때 말씀 듣고, 구원은 못 받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기다려야 돼. 너무 촉박한 마음 갖지 말고. 어쨌든 교회 발을 들었다는 것이, 말씀 들었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듣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혼자 하려면 안 돼. 혼자 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 혼자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들었으면 간증할 때 뭐랍니까? 자기가 전도했대. 자기가 했대. 그래 하나님 뭐란 거야? 그럼 네가 해봐. 네가 해봐. 결론은 가짜예요. 침례 받으면 젖은 침례예요. 나중에 전화와. 아들, 딸, 며느리가 전화해요. 지역에 있어온 게 알죠. 아이고,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이번에 수양회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침례까지 받았는데 구원 받았어요. 아마 전화하시면 이번에 나올 거예요. 그래요? 전화번호 불러주고 어느 동네 가르쳐줘. 전화 따가면 오지 마세요. 뭐들 오려고 합니까? 오지 마세요. 나 교회 안 가요.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게. 자기가 했대. 자기 하면 되냐고. 안 되지. 왜? 2명씩 이상 가야 돼. 절대로 혼자는 안 돼, 이게. 아시겠죠? 예. 저는 실제 생활 속에 있었던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까, 생활을 해보니까,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있어보니까 이러더라. 이래야 되겠더라는 것을 느꼈어, 제가. 그렇구나. 뭔가 내가 교만했구나. 제 나름대로 뭔가 전도해보고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밥도 사주고 뭐 했지만은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러니까 어떤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아이고 나 더 이상 이야기 안 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근데 나중에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혼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 같이. 같이 차 타고 오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오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고. 근데 교제의 중요성을 잘 몰라.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 이렇게 쓰레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야, 쓰레기 좀 주워라. 그러면 저 안 버렸는데요. 그 말이 맞죠. 자기 안 버렸는데 왜 주워요? 근데 우리 때는 쓰레기 주워. 말 안 해도 어째요? 눈에 보이면 주울 줄 알아. 내가 해야 돼. 내가 그 쓰레기를 주우라고 눈이 있고 눈이 보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인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 있지만, 야, 쓰레기 좀 주워라. 내가 안 버리는데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내가 안 버리는데 왜 주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했던 분이 무색할 정도이고, 내가 괜히 말했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탔는데 얘기가 누가 젊은이가 담배 피워. 야, 담배 피워봐. 담배 사줘왔어요? 사줘왔냐고. 진짜 내가 무슨 말인데, 건방지게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피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옛날 말이다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시비 걸 거 없어. 가만 놔둬. 세상 말로 하면 담배를 피해야 담배 장사 돈 벌지. 말씀도 구원받으면 담배 안 피워.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왜 내가 사는지, 내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 모양이지. 우리 친구가 돼줘야 돼. 가까이 하고 밥도 사주고. 응? 그래서 요한복음에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할 것 안 할 것,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내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기준이죠.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할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지를 알아라. 그 말. 근데 이제 그 구원을 받고 교제 가운데 살아오면서 많은 그 체험이 있어. 근데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것이 체험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시간 나서 뭐 할 일 없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2007년도에 9월 28일 날, 제가 잊어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순천에 전도인이 있을 때 순천 7년 있었거든요. 괌에 태평양 가운데 괌에 전도 집회를 가라고 총에서 이제 지시가 와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괌에 전도 집회를 간다가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도를 해도 말씀을 안 들어. 부모님들 전도할 수 있는 저력 기회예요. 기회돼. 숫자가 지금 40명이 넘어. 어떻게 40명 데려가요? 비행기를 전세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자르고서 통제한 것이 23명이 가게 됐습니다. 23명이 가게 됐어요. 광주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야 이제 인천공항을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 알고 나니까 내일 모레가 추석이요. 추석. 추석 때인데 지금 생각하면 뭐 미쳤다고 가냐고. 응? 그거 지나고 가든지 약간인데 뭣도 모르고 리무진 버스를 탔어요. 23명이 다 갔어. 같이 가야 되니까. 탔는데 여기 평택 지나서 오산 지나고 수원 오기 전에 차가 막혀버려요. 인천공항에 최소 3시간 전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미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못 가. 차가 워낙 막혀가지고 비행기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23명이 전부 다 나한테 쳐다보고 화살을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구원을 안 받으신 분들이 이제 10몇 명이 가시는데 이분들이 아들, 딸,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왜 가게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않냐. 안 간다면 핑계를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쳐다봐. 저를 어쩌냐고. 저는 퇴원했죠. 이제 저는 마음적으로 기도 중에 하나님, 23명이 지금 괌에 가려고 롤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가기 위해서 탔는데 비행기 날아가버렸어. 비행기 가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날아가겠습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난 모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비행기 전세 낼 수도 없고 다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는 없어요. 이제 이미 추석 때 다 그 해외 가려고 이미 짜졌어.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능치면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 태양을 지구의 130별 크기에서 회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못 나가냐고.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면요 깎아봅니다. 이거 어쩌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이건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이
지금 죽으면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지옥이요. 하나님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괌에 간 게 아닙니까? 괌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거기 간다고 이렇게 23명이 현재 지금 서로 가려고 하는데 줄이고 23명이 가게 되는데 아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때 그 기도를 끝나니까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귀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 인천공항에 세관에 근무하는 형제가 있대. 그걸 얼굴을 한 번도 만나보지 없는데 그걸 내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강석교에 나간대. 그래? 그럼 강석교에 전화 한번 해봐야지 하고 제가 눌렀어요. 아, 강석교에 세관에 근무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때 아이고 전화 보내십시오. 바로 보내왔어요. 바로 전화를 했죠. 형제님 혹시 세관에 근무해요? 예. 누구십니까? 아, 나 최병수 목사예요. 순천교회. 아이 웬일입니까? 아이 괌을 가는데 지금 비행기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비버인데요. 그날 근무하는 쉬는 날이에요. 집에 지금 누워 잠자고 있어. 잠 깬 거예요 내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날아가시면 내가 인천공항에 지금 차를 타고 가면 약 1시간 걸립니다. 차가 밀리면 2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오십시오. 만납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비행기가 출발한 지 1시간 반이 지나버렸어. 9시 30분 있는데 11시에 도착했어. 인천공항에. 얼마나 차가 밀렸는데. 아, 그런데 기사도 뭐 날아가도 뭐도 어쩔 겁니까 이게. 앞차가 안 간대. 그래서 갔어요. 다 내렸어요. 내렸더니 형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이름도 잊어서 정보 형제인데 아마 이 동동교는 알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가 이제 기다리십시오. 본격 23명이에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뛰어다녀 막 꼼짝하지 말고 이 자리에 계십시오. 알았어요. 예. 그리고 기도했죠. 1시간 후에 왔어요. 목사님 23명 비행기가 표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렇지. 그리고 명절 때라 아시아나항공이 임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1시 반에 간대. 와, 참 진짜 말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와,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구원 안 받고 따라가려고 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왜 표를 샀냐, 왜 나를 데려가려고 하냐 했던 분들이 야, 그분들이 입에서 너희 하나님이 최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냐. 마음 다 열어봤어. 제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 1시 반 비행기를 타고 괌에 갔어요. 어김없이 집회를 했고 그분도 구원받고 돌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형제님, 아니 어떻게 해서 23명의 이 비행기 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아, 맞지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계군이 있는데 이 계군이 명절 때 휴가를 맡아가지고 23명이 괌에 놀러 가려고 표를 하는데 그 계군에 한 사람, 한 가정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고 몸이 아팠는데 죽었어. 조상났어. 그러니까 일부는 절반은 초상 치르고 나중에 가자. 절반은 자꾸 기회가 온 게 아니야. 그냥 초상 난지면 초상 나라고 우리 부위 주고 그냥 갔다 오자. 반반 때문에 시기가 벌어졌다가 나중에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참 우리가 같이 해야 돼. 운명 같이 해야 돼. 그 이방인도 그런 의의가 있어요. 의리 있으니까 그래 나중에 가자. 그것이 통과돼 가지고 표를 딱 물렀어. 23명이. 그 표를 우리가 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예, 이럴 때 아멘 해야 한다니까요. 아멘이요 이게. 이게 잊어지지 않아. 그 얼마 전에 작년인가 가을인가 그 형제님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더라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때 이제 그 형제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 목사님, 나 전화 또 불통나요.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지역에 다니면서 무슨 간증을 하셨는가, 수양회 때 간증하고 간증했더니 사실이가 아니가 확인하려고 강덕교를 전화를 한대. 그 사실이다고. 내가 간증한 걸 혹시라도 포를 쏜 게 아니냐,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 알고 싶어 전화를 한대. 야, 그 사실이요. 왜? 전도 집회는 하나님이 하라겠고 그 23명이 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해. 내가 급한 게 아니라, 많이는 못 가면 하나님이 손해지, 뭐 내가 손해입니까? 나중에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 들어줄 기도가 있고, 늦게 들어줄 기도가 있고, 죽은 이후에 들어줄 기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빨리 들어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학교에 근무했는데 26년 근무했습니다. 제가 학교 교장 선생님을 전도인데 몇 년? 10년을 했다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안 입고 지사고 더럽고 그냥 밥도 사주고 차 대접하고 10년 동안. 세상 말로는 그만해야 돼. 그래도 끝까지 했어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말씀 듣고 구원 받으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 다 내가 내려놓으니까. 빨리 이루어진 기도가 있고, 늦게 이루어진 있고, 죽은 이후에 이루어진 기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5절 같이 읽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서만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만 아니라, 내 이웃집 내 동네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00년 이후에 세계 선교를 하면서 많은 180여 명의 선교사가 좀 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틀리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는 것이지. 우리 동대문교회 우리 김승희 목사님도 네팔에서 오래 계시다 오셨고 해외 선교사로 19년을 생활하셨는데 무슨 좋아서 갔겠습니까? 아니죠. 세상 말로 하면 집을 떠나면 다 고생이에요. 다 고생이에요. 왜? 내 집이 그냥 쓰러지는 오두막에도 그래도 팔 뻗고 잠잘 수가 있어. 된장찌개 넣고 밥 먹기 최고 좋아. 근데 나갔다면은, 애국만 나갔다면 비행기 탄 게 좋은 것 같지만, 나갔다면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다르니까 모든 것이 첩첩산중이야. 산 넘어 산이라니까. 다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교사 생활을 안 해보시면, 애국에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몰라. 대한민국 땅에 있으니까 정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선진국이 OECD 가입이 됐고 잘 사니까 그냥 다 한국인 줄 알아. 아니에요. 참 저는 애국에 가서 보면 한국이 너무너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지 행복해요. 잘 살아. 50년 전에는 삐비가 뭔지 알아요? 삐비가 뭔지 아냐고. 우리 젊은이 삐비가 뭔지 몰라. 그것도 고급 삐비는요, 잔디야. 잔디가 꽃이 피려고 그 아무런 것이 삐비요. 독색 삐비가 있어. 그 독색풀이요. 논밭에 많이 있어. 그걸 먹었다니까. 나만이 아니야. 다 먹었어. 왜? 보릿고개 먹을 거이 없으니까. 산 언덕에 홍수나면 산사태로 무너져가지고 거기 풀뿌리가 있어. 풀뿌리 많이 있는 데는 풀 뽑아가지고 껍질 벗기면 하얗게 나와. 그 풀뿌리 달아. 그걸 빨아먹어. 보면은 송진에 그 소나무에 송진이 그 있고, 소나무에는 이게 볼볼 올라온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 나무를 가가지고 껍질 벗기면 송진 잎이 나와. 연한 것이.
그것을 뜯다가 떡도 해먹고 개떡도 해먹고 호박잎 밥에다가 올렸다가 그 개떡 요즘에 개도 안 먹어. 그렇게 해서 개떡도 해먹고 그 송지 먹고 그리고 그 목화제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요즘 목화제비를 잘 안 하는데 그러면 가을에 서리가 내려요. 그러면 미처 목화가 피지 못하면 거기에 그 이렇게 서리 맞고 물들었어. 그 달에 그걸 따서 많이 먹어요. 그게 요즘 생각하니까 최고 보약이었어. 그걸 먹기 건강한가 봐.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못 먹고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먹으라도 못 먹어요. 이게 돈 줘도 못 사 먹어.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전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시절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국가에서 아들, 딸이 용돈 하니까 국가에서 용돈 준다니까요. 노인연금.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지금. 그것도 더 받으려고 난리야,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에 감사하냐고. 육신적으로. 거기다 구원받까지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굴러 들어온 게 복이. 내가 비록 사는 집이 비록 10평이고 7평이어도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다 내 땅이야. 다 내 것이고. 따지면 이 지구 전체가 내 땅이고. 왜?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우주 전체가 내 아버지 것이요. 내 것이요. 내 아들이니까. 달과 태양이 다 내 것이요.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러나 송곳 꽂을 땅도 없어. 나는 어디 통장에 마이너 통장에 돈도 없어. 그러지 말라고. 세상 말로 하면 라면 먹고도 이빨 주셔야 돼. 그러잖아요. 라면 갈비 먹고 이빨 주시면은 나는 라면 먹고 이빨 주셔야 돼. 행복하니까. 그래. 남들은 무시할 망정 내가 못 배웠고 못 낳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 나는 죽으면 천국이야. 바다는 밥상이야.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말씀과 그런 교제를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어. 아무리 카페가 많고 아무리 커피숍이 많고 이렇게 무슨 좋은 곳이 많다 해도 요즘에 지방자치 때문에 꽃방나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순간뿐이에요. 비록 오두막집으로 쓰러진 집이어도 땅속이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소망이 있으니까 같이 모이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카타콤프라는 옛날 핍박을 피해서 땅속에 그 복음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살았던 무덤과 똑같아요. 옛날 무덤인데 무덤을 거기서 살았거든요. 카타콤프라고 하는데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학교도 공부하고 같이 생활했던 데. 동대문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참 삐까삐까. 세상 말로 하면 이런 곳이 어딨냐고. 우리 초창기 때 구원받을 때는요 교회당이 없었어요. 참 쓰러져가는 새방짜리 월세방 집에서 모였어요. 모이면 식사를 하게 돼. 식사하게 되면 상이 없으니까 신문지 쫙 깔고 밥 솥단지에서 딱 해고 퍼서 먹어. 밥 퍼서 먹어야 돼. 알아서. 요즘엔 식탁이 있어가지고 의자 다 놓고 양산 좀 깔아놓고 참 반찬 놓고 참 세월살 많이 바뀌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은혜에 범사에 감사라. 그냥 말로만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에 이렇게 크나큰 구원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남은 인생 동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볼 것이 없고 내놓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우리가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남은 인생 동안 힘차게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